오늘 8월 마지막 수요일 예배인데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8월 마지막 주 날씨는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가을의 문턱에 이렇게 딱 들어온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많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아침에 김엘렘 고사님 발목 수술하시는데 또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또 우리 이청자 권사님, 또 우리 장례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것 또 감사드립니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한 몇 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잘 아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보통 우리는 주기도문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서 이런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가 눈만 감으면 술술 나오는 그런 기도 내용인데,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또 이 본문을, 이 기도문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뭐냐면 이 제자도의 핵심이고, 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믿는 사람의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이 산상수훈의 그 흐름상 이렇게 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6장,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 제자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을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 또 이어서 제자의 삶, 믿는 자의 삶을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주기도문은 이 제자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한복판에 이 말씀을, 또 이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두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믿는 사람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이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요, 만약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이, 또 우리 제자의 길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제자의 핵심, 또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왜 이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당연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상식적인 것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전 여기에 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관계로 시작합니다. 관계. 기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 다시 말해서 기도에서 이 기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뭔가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오래전 제가 한 8살, 9살, 굉장히 오래전인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는 없지만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그 회사를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저를 데리고 그 회사로 데려가신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같은 회사니까 일하시는 사람들의 그 복장, 뭐 장구 착용한 것 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누가 아버지인지 이게 헷갈릴 그런 형편인데 막 제가 좀 뭔가 좀 부탁하고 싶어서 좀 뭔가 달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제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하고 탁 잡고 불렀는데 딱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아저씨였어요.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 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뭐 가벼운 것이야 그냥 안면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편안하게 좀 이것 좀 해달라고 뭐 저거 좀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좀 깊이가 있는 그런 부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죠? 누구에게 합니까? 잘 아는 사람, 그렇죠? 친분이 있는 사람, 그리고 관계가 깊은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부탁하고 또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참된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 누가 할 수 있는가?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저는 진정한 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기.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도의 승부는 또 어디에서 나냐면 바로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기도의 승부가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외식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사람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드릴까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릴레이션십, 이것이 없이, 이 관계가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냐면 외식하는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 그게 외식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의식하는 거죠. 내 기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계속 이 사람과의 관계에만 의식하는 거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가 되냐면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하나님은 부르는데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자리는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게 생각나고 자꾸 다른 것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마찬가지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언부언, 이게 무슨 뜻이죠?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중언부언하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똑같은 말 반복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셔도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또 고쳐주세요라고 하니까 이게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바꾸냐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의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중언부언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 똑같은 말 말하고 부탁하고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중언부언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감 없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요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거기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있어야 될 것, 그것만 요청하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승패는 저는 이 한마디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 표현이, 또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 그 중심에서 제대로 터져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된다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강력한 힘이 될까? 왜 이 한마디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할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를 때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기 옆에 그 건물, 그 오피스 그 건물에 제 방이, 오피스 그 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특별한 일 아니면 그냥 이제 오픈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누구시든지 그냥 일 있으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를 마시러 오셔도 좋고,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은데, 어떨 때는 가끔씩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 누가 이제 방문하시거나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들어오실 때 조심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똑똑 두들기고, 그리고 또 몇 번 이렇게 두드리시고 목사님 계시는지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여쭙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런데 노크도 없이 그냥 자기 집, 자기 방 들어오는 것처럼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저희 집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딸이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누구와도 이 바꿀 수 없는, 또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고유하고 두터운 이 친밀감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저는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높은 사람에게 뭔가를 보고하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결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그냥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 자리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기도의 자리는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괜찮게 보실까? 잘한다고 하실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냥 밀고 들어가듯이, 또 딸이 그냥 아버지 품에 그냥 와서 안기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그 품에 안기는 것, 친밀하게,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걸 헬라어로 보면 이 파테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보다 이 단어를 쓰세요. 아바,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파테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결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또 우리가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초청하면 우리를 먼저 껴안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그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나오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른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요, 소비해 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이 쥐엄,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 거지와 다름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 순간, 정말 절박한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생각했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죠. 아버지가 아들이 혹시 돌아올까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파텔이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성경은 이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 놓진 않았지만 아마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서로 꼭 껴안고 몇 번이나 막 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네가 맞냐? 아버지 맞아요. 막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뽀뽀도 하고, 그리고 이산 가족이 상봉하듯이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감격의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다른 나라의 아들이 가 있었고 아버지는 또 여기 있었고 굉장히 거리는 멀었지만 머는 끊어지지 않았다. 저는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런 감동의 이야기가 저는 구현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에게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때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냥 감동이 밀려올 때 있죠. 그냥 아버지 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만 불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응답받은 것처럼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부르기는 부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요 굉장히 차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일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누구이겠습니까? 굉장히 품이 있고 좀 위험이 있고 거룩한 척하는 그것이 거룩한 자녀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누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거룩하다, 네가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일까요? 거룩한 어떤 그런 치장을 하고 어떤 그런 시설, 조명 이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이게 거룩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 무릎 앞에 어린아이처럼 무릎 꿇고 그 주님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아빠 하고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를 때 이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두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관계를 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는요 하나님만 내가 절대로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때는 제 아들이 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근데 뭔가 좀 용돈이 필요하거나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있거나 뭔가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조금 이게 부르는 호칭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저는 금방 압니다. 얘가 뭔가 필요하구나, 사고 싶은 것이 있구나. 근데 그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그 뉘앙스를, 어떤 의미로 제게 다가오냐면, 얘가 지금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구나. 아버지를 부르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충분히 뭐든지 주실 수 있다,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그 아버지 그 짧은 그 한마디 속에, 그 단어 하나 속에 그 의미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우라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요. 우라노스. 자,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여기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하늘을 하늘의 복수 형태인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라노이스. 자,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이라고 하시지 왜 하늘들, 우라노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석을 찾아보니까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 그 사고에는 하늘이 그냥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층,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그 하늘에 대한 그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들이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동의가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라노이스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요. 3층 하늘,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깊고 거리가 먼 이게 하늘 아니겠습니까? 하늘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뭐냐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들, 하늘 끝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아무리 멀리 계셔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무슨 생각하는지 꿰뚫어 보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문제, 다른 사람은 도저히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깊이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셔서 그것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내 아픔도 아시고요,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좀 간절히 이 마음을 담아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어떤 곳,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는 내가 처한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 믿음으로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우리 주변 사방을 보아도 꽉 막힌 것 같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력, 그런 힘, 그런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역사를,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그 아픔과 연약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부르면 아버지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아버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것, 연약한 것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또 그런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며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